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나온 50년의 그 세월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건물,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에 그동안 많은 교회 관심사는 몸집 불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얼마나 큰 예배당이 있으며 얼마나 좋은 음향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주된 관심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커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주차장, 또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필요했고, 마치 드라마 공연 한 편 잘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를 잘 보여지기 위해, 세련되게 꾸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라는 영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어느덧 이런 것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교회를 영화 보러 극장에 가듯이 무슨 공연 보러 오듯이 옵니다. 스스로 관객으로 여깁니다. 먼 발치서 보는 것만 원하지 교회 일에 직접 참여하거나 깊이 관여하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 피곤하여서 지쳐 있을 때 병원에서 영양주사 한 대 맞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를 마치 한 주 동안 세상에 파묻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릴 지경에 있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 번으로 영적으로 영양 보충하고 힐링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오늘 목사님 메시지 참 좋았네, 은혜 받았어, 내 마음에 들었어, 찬양도 참 좋았어 라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서 이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눈을 들어 교회의 진짜 모습, 성도, 신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떠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눈을 떠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합니다. 대충 믿어.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자주 다니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은혜 받으면 피곤해. 적당히 다녀. 적당히 믿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군중처럼 관객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망보다 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멋진 것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지체는 신자들입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지체로서 다 중요하고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각 부분이 되어서 제 기능을 맡아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지체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좀 긴데 말씀을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은사를 받는데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각 지체가 이 은사를 통해서 몸을 고르게 하고 지체끼리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위해 성령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어서 몸의 지체로 그 기능들을 다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같이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 로렌스 경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 또 세련된 예배, 홀리해 보이는 목사님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Don't touch me라고 외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몸의 각 지체인 우리가 이렇게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맹목추고 힘없이 그저 축 처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무슨 소명을 받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이나 손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수많은 교인들이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냥 점심때 식사 한 끼 같이 나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동일한 인원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단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예배만을 제공하는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또 군사로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힘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는 대단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서 아름다운 건물 짓고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머무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12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붙들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자 이들은 불같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언에는 힘이 있었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설교에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세례를 받고 믿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공회를 열었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인의 힘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를 이 세상에 나가 증언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복음은 땅끝에서 땅끝으로 전파되어져 결국에 이 나라에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뭐으로부터라는 에크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시아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돼서 따로 불러 모아주신 소명 공동체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만나서 격려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의 그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는 교회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되었다라는 일종의 그 안도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며 무감각한 평신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지만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진지해지려는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모이는 방향으로서의 그 측면은 강조했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이야기로 좀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는 선교사는 참으로 많이 배출했지만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져 살아내는 보냄받은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져 버렸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모르는 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고 봉사도 잘하고 또 성도들끼리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누리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의 삶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혀 지내며 전혀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주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모이기에 힘썼던 아름다운 전통 위에 이제는
흩어져서 증언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위해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주셨고 또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들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목회자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이나 모두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관람객이나 또 손님이나 영적인 영양결핍 환자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며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